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쪽 정도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시가 있는 10월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의 온도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안산의 상가를 이제 임대해서 교회가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제 방이 그 6층 건물의 4층에 한쪽 구석에 북향에 있었어요. 겨울에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히터 온도를 최고로 틀었는데 바람이 너무 차가운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난 줄 알고 기사를 불러서 히터를 틀었는데 에어컨이 나와요. 그랬더니 기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히터가 고장 난 게 아니라 히터에선 뜨거운 바람을 내보냈는데 목사님이 앉아있는 자리까지 바람이 오다가 식어서 그게 차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진짜 손가락에 관절염 걸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하고 오니까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서 제 방을, 목양실을 서향에다 주셔가지고요. 또 오후만 되면 완전 쩔쩔 끓습니다. 제 예전에 상가했을 때 목양실 이제 보면 건너편 건물이 바로 보여요. 근데 그 건너편 건물에 같은 층에 찜질방이 있었는데 그 찜질방 간판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의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 2배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추운 날은 내 건강이 2배는 나빠지겠네 막 그랬다고요. 지금은 이렇게 좋은 곳을 하나님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의 몸의 온도를 올리면 신체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따뜻한 방에, 그러니까 좀 우리로 말하면 찜질방같이 좀 뜨겁게 만든 그 방에 들어가서 체온을 38.9도까지 올려놓고 치료를 받게 했더니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항우울제를 투여한 것과 비슷한 굉장히 증상이 호전된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온도를 1도 올리면요 신체의 면역력은 6배가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좀 따뜻한 곳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악수를 했는데 손이 좀 따뜻한 사람이면 좀 오래 붙들고 이렇게 흔드시면 됩니다. 근데 신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의 온도라는 게 있는데 이 감정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람은 행복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냉랭한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을 누리며 오래 산다라고 합니다. 그런 여러분 일찍 죽고 싶으시면 틱틱거리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따뜻함이 전이 돼서 옮겨져서 함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다고 행복합니까? 자기의 꿈을 이뤘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건 잠깐 우리에게 정말 유쾌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마음이 따뜻할 때 옵니다. 어떤 분들은 나누었더니 행복해져요 그런 말을 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눔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따뜻해짐으로 인하여 그것이 행복의 온도를 올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마음 따뜻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오신 새 가족들이
거의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일단 담임 목사부터 따뜻해요. 이렇게 아멘 하신 분들은 제가 좀 목소리도 기억하고 싶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은근 츤데레 같아요,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츤데레가 난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찾아봤더니 겉보기에는 쌀쌀맞게 보이나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이르는 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치면 알부남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앞으로는 겉보기에도 쌀쌀맞게 보이지 말아야겠다. 늘 방긋 웃고 다니고 좀 사람들 만나서 악수할 때 싹 비벼가지고 열내게 한 다음에 이렇게 악수하고 그래야겠다. 앞으로 더 겉보기에도 또 중심에도 따뜻한 목회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따뜻한 교회가 되면요, 이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다 행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이건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한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 주보에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늘 실리는 문구가 있는데요, 예수 만나는 행복, 예수 만난 사람을 만나는 행복입니다. 이걸 함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며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일단 나의 행복의 온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나의 행복의 온도를 어떻게 하면 끌어올릴 수 있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행복의 온도를 올려놓은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온도 올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다 목사님 같은 소리만 해. 그런데요, 이게 진짜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듯 싶다가 찬물을 부어버리거든요. 여러분에게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만나면 되게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래요. 근데 늘 잘하던가요? 어느 순간에 냉수를 갖다 껴줘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좋아해서는, 사람으로 인하여는 행복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사업 잘 되면 기분 좋죠. 그냥 끌어오르는 것 같죠. 그런데 그게 늘 그렇지가 않아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서 축 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함없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행복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고 그 온도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리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과 연결됩니다. 경외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잠언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잠언은 원래 왕자들을 왕의 제목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훈서지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왕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한 교훈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왕의 심장으로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잠언을 잘 가르치시면 돼요. 그냥 아침에 잠언 말씀 중에 묵상하다가 좋은 말씀 한 구절 문자로 보내주셔도 그게 쌓여서 왕의 자질을 가진, 즉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일단 개인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들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집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복이 있다는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행복을 소유했다, 행복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행복을 얻으며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하는 행복의 온도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의 수고가 헛되이 사라지지 않아요. 저는 목사인데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의 평안을 바라며 신방합니다. 그럼 뭐가 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의 변화와 행복과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아무 결실이 없으면 진짜 속상한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좀 다급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나눈 게 있었어요. 우리 그 청년 아이 중에 제가 좀 예뻐하는 아이가 있는데 박찬호라고, 그 트라이애슬론, 그러니까 수영과 사이클과 달리기를 이렇게 같이 하는 종목입니다. 지금 부산시청 소속인데 이 아이가 3주 전에 소식을 알려왔는데, 목사님 자전거 타다 넘어져서 갈비뼈가 금이 갔습니다. 도저히 막 운동을 못해서 지금 좀 누워 있대요.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어요. 어제가 전국체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체전 제일 중요한 대회를 3주 앞두고 갈비뼈가 금이 가서 운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오신 성도님들한테 이 내용을 좀 알리고 같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몇 번 드렸는데, 아이가 이제 그 새벽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신 거 봤어요,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에 전화를 했습니다. 아프니? 그랬더니 아프대요. 내일 경기할 때 경기하는 동안은 하나도 안 아플 거야. 근데 경기가 끝나고 극심한 통증이 올 거야. 너는 경기를 잘 마칠 거야. 그렇게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고 기도해주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11시가 시합이었는데 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일단 전화 목소리가 좋아요. 완주했대요. 완주한 것만도 대단하잖아요. 지금 이 갈비뼈가 금이 갔는데 완주한 것만도 대단한데, 목사님 원하는 등수에 들어서 포상금 받았어요. 그 여러분 아멘하고 끝나는데 난 포상금이 얼마인지가 너무 궁금해. 그래서 포상금이 얼마인데 그랬더니 500만 원 받았대요. 그럼 이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결과가 나오면 진짜 목사는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같이 일어나서 장사하고 밤늦게 문 닫는데 맨날 마이너스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을 이번 달에 못 준다 그러면 여러분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이건 그 자체로 행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경외한 사람에게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범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형통의 사람이에요. 내가 뭔가를 했어요. 근데 막 잘 돼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뭐만 했다면 이렇게 잘 돼 짜증나게 그럴 건가요?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까? 막힘이 없이 잘 되면 행복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8명 수능을 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딱 한 달 남았더라고요. 11월 16일 날 시험 보는데 오늘이 10월 15일이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 8명, 아마 수시도 이제 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수시 6개 는 아이들은 다 6 최초합하고, 정시 시험 본 아이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은 수고한 대로 거두고, 시간이 없거나 재능이 없거나 지식이 모자라서
수고하지 못한 부분, 자기들이 수고를 거둘 수 없는 부분은 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셔서 찍은 대로 맞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찍는 거를 여러분 무시하시는데 하나님이 볼펜대로 움직여서 찍어 맞히게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진짜 많이 찍어 맞췄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행복의 온도가 올라간 사람에게 찾아온 세 번째는 가정이 평안하게 돼요. 배우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서 앞으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겠구나, 그런 기대감을 주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에 근거하여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면 보상받고 은혜받고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결과인 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에 후배 목사님이 좀 찾아왔어요. 구미에 있는 교회로 담임을 간다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제가 이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는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성도를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이디어는 막 주세요. 이거에다 저거에다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때그때 적합한 아이디어를 주신다고요. 저는 제 모든 목회의 초점이 여러분의 행복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거 그렇게 관심이 없고 대단한 야망이고 그렇지도 않아요. 노회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으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저한테 일을 맡기긴 하는데, 좀 가서 하다 보면 다 귀찮아. 목회에 너무 방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목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회복되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는 게 사실 저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패밀리가 온다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있죠. 그걸 목양이라고 해요. 그 영혼을 책임지는 것. 그 목양을 하는데 그 영적 가족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소개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한 번 더 확인하죠. 여호와를 경외한 사람은 이같이, 이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며 복되고 영통하고 가정은 평안하게 된다. 이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4절에 나오는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쓰일 때 번영, 건강, 장수 이와 같은 것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만 잘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잘 되게 하세요. 물론 무엇보다 영적인 축복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육신의 필요들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축복은 영적인 축복의 그림자와 같습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도 없지만 그림자 없는 실체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실체는 그림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를 짐작하고 실체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역만을 중요하게 여기라라고 하셨다면 성경의 그 많은 이 현세에서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축복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일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신다고요. 그 증거를 몇 구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읽어가세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림은 애굽과 가나안 그 중간에 있는 땅입니다. 이 엘림은 가나안의 그림자예요. 가나안은 천국의 그림자죠.
근데 그 그림자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물샘과 이 현세에서의 복을 상징하는 종려, 이 두 가지를 다 보게 하세요. 꿈꾸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영적인 축복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것과 함께 현세의 축복인 이 모든 것을 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같이 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영과 육의 풍요를 하나님께 같이 구해야 되죠. 근데 여기엔 정확한 순서가 있어요. 뭐가 먼저입니까? 영적인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어그러뜨리면 원리가 가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겁니다. 물샘을 먼저 구하면 종려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동행하고,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먼저 하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삶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영역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영적인 영역이 잘 되고, 그 다음엔 경제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관계적인 영역, 범사에 막힘이 없는 형통,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두려움은 무서움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막연히 하나님 무섭다,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미와 그 전능 앞에서 감히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며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다른 편으로 하나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매사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실 거예요. 사람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신뢰하고 존중할 만한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듣고 갈 길을 제시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막힐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면 당연히 우리의 가장 존중받는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맞죠.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 사람은 경외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건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알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니면 돈을 경외하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서 제일 높은 존재가 누군지, 아빠가 제일 높은 사람이 되거나 엄마 말이 제일 많이 먹히거나 자녀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결정되거나,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큰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고,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가정은 경외하는 자가 얻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북녘에 있는 북녘 땅 사람들 한번 보세요. 가끔 우리가 뉴스에서 이렇게 좀 보잖아요. 생김새와 말과 역사를 공유해요. 현대사를 빼놓고는 모든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면 완전 다른 세상 사람들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나와서 손만 흔들면요 막 그냥 울고불고 난리인데, 내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저거 쇼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 진짠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3대에 걸쳐서 이상한 사람의 통치를 받으니까 이상하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국가도 바뀌고 가정도 달라지고 그 사람 자체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든지 세상의 악한 영의 통치를 받든지 둘 중에 한 군데의 통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그건 세상의 영, 악의 영의 통치를 받겠다는 선택을 한 겁니다. 나는 하나님도 싫고 악한 영도 싫어, 난 중간이야,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세상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았다면 그것은 세상의 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불안한 인생, 행복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죠. 공동체를, 최초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가정을 깨트리고 그 가정에 불행을 가져온 게 누굽니까? 악한 영, 세상의 영, 마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에게 걸려들면 깨지고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영에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갑니다. 결혼식에서요, 신랑 측 어머니는 푸른색 한복을 입고 신부 측 어머니는 분홍색 한복을 입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부 측 어머니는 딸을 빼앗기는 분함의 분홍색을 입고 신랑 측 어머니는 하늘 같은 시어머니로 모시라고 하늘색 한복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며느리한테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되려고 하니까 사이가 좋아질 수 있겠어요? 누구누가 그런 시어머니를 좋아해요? 그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제가 들어간 건 다 싫어가지고 시금치도 싫다는 거잖아요. 딸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분한 마음이 들어요. 그럼 딸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들을 하나 더 얻은 것이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늘 갈등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게 오염된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보세요. 딸은 늘어지게 자도 얼마나 피곤해서 그럴까 그러는데 며느리가 늘어지게 자면 지가 안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아무렇게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족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통치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깨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상처받고 훼손되는 겁니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연애할 때 그 아내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제가 지난주에 장로 수련회가 있어가지고요, 당연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잠깐 1박 2일로 장로님들하고 갔다 왔는데, 여기 이채영 장로님, 우리 장로님 중에 제일 젊어요. 장로님이 정순애 권사님 얻으려고, 누나예요. 누나 마음에 들어보려고 헌병대에 있었는데, 헌병대 차 몰고 그 노량진에 헌병대 사령부에 있었는데 헌병대 차 몰고 안산까지 몰래 왔다는 거예요. 걸리면 영창 가는 건데.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얻었습니다. 그러면 잘 대해줘야 될까요? 막 대해야 될까요? 잘 대해줘야 돼요. 우리 장로님 잘 대하시더라고. 근데 힘들게 얻었으면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많이 주는 게 아니야.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아내는 잡은 물고기니까 잘해줄 거 없고 이제 먹이 줄 물고기는 저 밖에 있으니까 밖으로 싸돌아다니겠다는 겁니다. 이걸 진리를 알고 따라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본인 자신도 불행할 뿐 아니라 자녀들이 다 그걸 보고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흘러간다고요. 이건 유전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부모가 쓴뿌리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교육이에요.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좋은 거 보여줘야죠, 자녀들한테. 그래야 내 자신도 행복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통치자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크고 작은 일 대소사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 반드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혹은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인생의 위기를 만났는데 예배가 없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사람인 증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온도가 낮아요. 행복의 온도 높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은 예배입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오늘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 잘하셨어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날씨가 진짜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좋은 날씨에 아유, 교회는 무슨 교회, 이 좋은 날씨에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지, 그렇게 선택한 사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은요, 아우, 내가 이 좋은 날씨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고 온 거 아닙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이걸 잘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보니까 안 되는 교회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무조건 교인들을 야단을 쳐요. 날씨가 이렇게 청명하고 좋은데 밖으로 그냥 싸돌아서 놀 생각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할 생각을 했지,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그래요. 아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려 나와 있는데 왜 나와 있는 사람들을 야단을 치냐고. 안 나온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여러분,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결정하셨잖아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음을 떼신 겁니다.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좀 찾아 읽을 건데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이곳의 아버지들에게 좀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1장 33절 34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창세기 26장 22절 25절이에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3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이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예요? 제가 3번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좀 힘주어서 읽었어요. 뭡니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을 만났든지 뭘 합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예배 드렸고요. 그 아들 이삭도 큰 승리를 거뒀을 때 예배를 드렸고요. 그 아들 야곱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열에 선다라는 것은 아무나 믿음의 반열에 서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승리가 없지요. 그럼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뭘 하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공예배도 중요하게 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앞장서서 예배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가정이 얻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집 애들이요, 저를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 진짜 저는 별로 야단을 많이 안 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섭대요. 늘 만나면 볼에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난히 예뻐하는 우리 막내에게 너는 아닐 것 같다 그러고서 물어봤어요. 유라, 아빠가 무섭니? 그랬더니 무섭지 그러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 난 너 야단도 안 치고 맨날 예뻐하는데. 그랬더니 예뻐하는 건 예뻐하는 거고 무서운 건 무서운 거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 평생 3번도 안 야단쳤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경외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친밀한데, 그래서 자주 만나고 싶은데, 근데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겁니다. 나를 예뻐하는 걸 아는 아빠를 만나고 싶고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거침없이 자기의 요구를 내어놓는데 예의 없게 대하지 않는 것, 겁내지 않는데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의 결과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하나님 내 인생에서 2순위 3순위로 보내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취하라 라고 말하는 세상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고 그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로 후손으로 흘려보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화려한 거 갖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 가진 게 없어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외자의 삶을 살면 그것이 행복이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행복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순간순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한 번 더 새롭게 다짐하고, 하나님, 나는 행복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너는 행복자로다 말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꿈꾸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의 온도가 올라가되 나의 영과 나의 육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온전케 하심과 더 나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어 행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아가 예수 소개하고 주의 행복을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패밀리들을 결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동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영혼 주님의 마음으로 목양하고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주의 행복을 나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거들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얻으며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며 막힘이 없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평안을 누리는 은총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많은 이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아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소개하고 우리가 만난 행복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도 주의 전으로 발걸음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발걸음한 그들에게 성령님 찾아가셔서 운행하셔 아멘.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행복의 온도를 끌어올리며 사는 복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대속의 제물로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 은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주와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아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예수를 유일하신 구세주로 고백하는 열방의 성도들 머리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